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박판종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 중이셔서 제가 오늘까지 찬양과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일 때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아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 주님을 더욱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고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환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얼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순한 말로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 거친 말을 삼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생명의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전화 상담사였어요. 어느 늦은 밤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남성은 사업의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너무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한강 다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좀 쏟아내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전화 수화기를 들었던 거예요. 생명의 전화 수화기 너머의 상담사가 그 전화를 받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무너무 외로우시죠?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던 자기의 진짜 진심의 마음을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상담사는 아무 말 없이 어떤 비판도 비난도 평가도 훈계도 아무런 얘기 없이 그저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들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리고 저 조금 더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단 몇 마디의 따뜻한 말이 진심 어린 경청이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 말합니까?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말의 놀라운 이중성입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이 말은 그래서 조금의 과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소망을 주는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 생명나무가 되다입니다. 혀 생명나무가 되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잠언 15장 4절, 에베소서 4장 말씀, 잠언 15장 말씀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이 가진 말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이 갖는 능력입니다. 우리 말이 갖는 능력 첫 번째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 말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이 있냐면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온순한 말의 온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순한 혀는 단순히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마음의 상처를 안 가진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 분은 없으세요. 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로 생긴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 입은 것을 다른 사람의 말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 곁에 우리는 다가가서 그분들의 상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이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하죠.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면서 그를 살려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의 말 대신 용서와 가능성의 말,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을 무수히 하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며 슬퍼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욥을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욥, 잘 생각해라. 네가 까닭없이 이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이러시지 않을 거다. 네가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거다. 라면서 정죄의 말을 쏟아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과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을 2번 죽이는 일을 그 친구들은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 온순한 말로, 치유의 말로, 회복시키는 말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한다라고 상투적인 말로 끝내지 마시고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마음 다 헤아려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치유의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롭게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 말의 능력 2번째는 우리 말은 덕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칭찬이나 아첨,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성장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왜 그렇게 했대? 아유, 저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왜 그렇게 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도 말로도 실수할 수 있고 또한 행함으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참 이 부분들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집사님, 다음에는 제가 도와드릴게 함께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같이 이 일들을 해서 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말을 듣고 용기 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냐면 어떤 지혜로운 말이라도 어떤 지식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생각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에게는 자유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까봐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을 가지고 선히 베푸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이 말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이 왜 그러대?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지식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의 능력 세 번째.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말을 잘해서 오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핵심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이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에 맞는 말 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게 아니면 나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 딱 갔는데 그 모임 중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그 성도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들어주는 척 하다가 내가 자랑하고 신나고 기뻐하는 말을 막 쏟아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말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는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기분에 맞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 그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말, 험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것 또한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속상해도 다른 사람이 기뻐서 오면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했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너무 좋으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에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대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참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나면 막 말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때로는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 의견하고 다른 집사님 의견하고 달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설득했지만 그 회의 시간에 설득이 안 됐어요. 그분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꺼냈죠. 집사님, 지난주에 회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결정을 못한 게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제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집사님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셨는지 네,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이 하신 얘기도 네,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조율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송할 건 없습니다. 우리 같이 나눈 것들 이야기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하고 조율하시죠 해서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잘 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다려주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때로는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막 생각나도록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주셨을 때 그때 때에 맞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능력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말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금 용기 있게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때에 맞는 말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로 같이 공동체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치유의 말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도 동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실수는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더욱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입히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 치유하는 말, 세워주는 말, 성장시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기분 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랬으면 좋겠고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도 그런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더욱더 추구하시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 예배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